쓰기 쉬운 경전, 우리말 경전의 필요성, 그리고 또 주문을 우리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논학문, 주문의 해설에 관련된 그 전후로 여러 가지 이제 한자어들, 사자성어 또는 이제 한문으로 된 여러 가지 동양사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자료, 여기에 보면은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늘님과 사람, 우리가 실천주 모두 하늘님을 모셨다. 이런 사상 또는 우리의 핵심 교리는 어떻게 동양적인 기초 위에서 좀 더 나아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3쪽에 보면은 동양 사상, 동양에서 천신, 하늘님이라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 중국 말은 존댓말이 없어요. 존댓말이. 근데 우리말은 존댓말이 있으니까 하늘님 이렇게 하는데, 또 존대를 함으로 해서 좀 더 그 인격심, 아니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늘님, 죽기 전에 아이고 하늘님 이렇게 하듯이, 중국에서 하는 천과 우리의 요법에 있어서 하늘님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 하늘님의 부분도 중국, 동양 사상에서 나온 거죠. 동양 사상하고 유학만 아니고 노장 사상, 이런 부분들, 도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것을 쓴 건 아니고 설명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3쪽에 보면 거기 인터넷 주소 거기에서 포함 겁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천명이라는 건 뭐냐? 하늘의 명령은 있는 거냐? 저 허공 중에 번개치고 비가 오는 하늘이 명령을 내려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줄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말하자면 역사서죠. 그 지내온 왕조나 역사나 왕후, 말하자면 이런 여러 나라들, 또 제후들, 이런 이야기를 쓴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요임금이라고 하는 옛날에 임금이 사망오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이가 들면서 순임금에게 정치를 대신하게 했다. 이때는 어쨌든 이상시대니까 자기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말하자면 괜찮은 사람, 근데 괜찮은 사람한테 다음 후사를 물려주는데 그 기준이 뭐냐? 1000명이라고 했다. 1000명. 그러니까 이걸 글자를 해석하면은 군주는 누가 냈다? 하늘이 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또는 그런 생각으로 좀 물려줄 사람, 그러니까 잘 다스릴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고려시대 만적이라는 노예가 왕후 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느냐? 우리 노비들도 사람이다 해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유명하게 받아들이고 익숙한데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마천에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기 진석 세가에는 고용 모습에 불과했던 진승이 농민들에게 봉기를 부추기며 왕의 장상에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느냐, 만민은 평등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천명, 하늘에 누가 명령을,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넌 왕감이다. 우리 그것도 있었죠. 그 뭐죠? 그 얼굴 이거 보는 게 뭐죠? 그 관상을 하면서 내가 왕이 될 상이로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평등하게 이렇게 왕의 장상이 따로 있느냐, 모두가 평등한 존재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공자는 천명이냐 아니면 모두가 만민이 평등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공자는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꾀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자 사상 자체는 뭐 선비, 공부하는 사람, 또 그리고 일반 상민 이렇게 좀 나눠서 보고 신분제적인 방식으로 본 거죠. 그 전통을 이은 맹자는 역성혁명이라고 해서 군주도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천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천명이 원래부터 있었던 어떤 신분제 질서에 의해서 그냥 이어가는 이런 것이냐, 맹자에 있어서는 천명은 바로 백성들, 민심에 어긋나고 백성을 이렇게 탄압하고 백성을 말하자면 모살게 두는 이 사람은 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립되고 동양 사상에는 이렇게 여러 개로 중첩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완전하게 믿음 또는 뭐 어떤 말하자면 하나의 정설로서 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죠. 또 유명한 이야기죠.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 법과 뭐 이런 부분들에 유명한 사람인데 맨날 유명하잖아요.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명이 임금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이거지. 그 천명은 단순히 하늘의 명령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 다수 백성들의 그런 마음 또는 말하자면 그런 민심을 얻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조 시기에 나왔던 어록인 일록이라고 하는 데서 정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임금이 백성이 아니면 누구와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그래서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는 정조의 말이 있다. 그러니까 정조정 그 개혁군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 하늘님은 어디서 존재해서 왕을 내서 왕이 천명으로 왕이 된 천자, 황제는 계속 황제냐, 역사적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명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 또는 그런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게 천명이다. 이런 부분들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 동양 사상에서 이건 무엇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논학문에서 천신 즉 뭐라고 했죠? 인신이다. 여기 한번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라면 어찌 선악이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 전통적인 하늘은 무엇인가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고민을 좀 하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일쪽에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 언어 영역에 모의평가에서 나온 이런 내용인데요. 하늘이 동양에서 처음 하늘의 개념은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이제 생성되고 변화했는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우리 포동문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천도교, 동학 천도교에서 맨 처음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봐봐요. 저 애초부터 봄과 가을이 가라들고 사시가 성하고 소양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하늘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하도다. 근데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무의이화로 알더니.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 그 수능에서 나왔다고 하는 모의평가에 나왔던 하늘의 개념에 따르면 그냥 사람들은 비가 오고 또 날씨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우리도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계절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그렇게 변하는 것이다. 그냥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아는 거죠. 이것을 여기 써있는 데 의하면 여기 자료에 가면 자연천, 자연의 그냥 흐름을 알았다. 그런데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이러한 하늘 개념에서 인간은 자연 변화와 의지, 그냥 변화가 되는, 스스로 변화되는 이런 것만 알았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무섭잖아요. 벼락이 치고 홍수가 나고. 응?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이렇게 변하는 건 맞는데 어떤 때는 고요하고 어떤 때는 막 가뭄이 들고 이런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야, 이걸 뭔가 주재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주재하는 사람이 하늘의 여러 가지 조화를 이렇게 주재해서 해나가는 어떤 큰 존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온 게 상제, 하늘의 상제가 있다. 이것은 유교에서 나온 게 노장 이런 쪽에서 나온 거죠. 이런 상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우리 동학천도교의 창도자인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도 처음에 하늘님과 당신이 이 만난 상황을 잘 써놨죠. 여기에 따르면은 너는 상제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런 그 상제는 우리가 볼 때 큰 어떤 하늘의 어떤 대단한 존재, 말하자면 하늘님 뭐 이런 대단한 존재가 있어서 번개, 가뭄, 홍수, 또 어떤 때는 비도 내리게 하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기림하고 또 다 조화를 통해서 그런 어떤 힘을 통해서 주재한다, 관장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이렇게 절대적인 또는 아까 천명이라 해서 임금은 또 황제는 하늘의 명에 따라서 됐다고 이런 식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상제로서 생각하는 하늘은 어떤 부작용이 있었느냐?
아까 전에 드린 대로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천명을 받았다면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해야 될 텐데 못 살게 굴고 탄압하고 죽이고 이렇다 이거야. 그러면 과연 이게 하늘일까? 그런 하늘의 어떤 그 명이나 이런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일까? 이런 생각으로 또 이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뒷면은 통치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하늘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도덕적 반성을 통해 천명의식은 수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아까 그 맹자에서 봤듯이 하늘은 그 명을 왕한테 주었다 할지라도 정치를 잘못해 하면 그 명을 거두어 드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불변하고 무슨 일방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다수의 소망 또는 그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어떤 그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울려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의리천 이렇게 명명합니다. 하늘이 자연적인 하늘이었다가 또 상제 이렇게 막 절대적인 거 하늘이었다가 사람들 의식 변화가 의리천 하늘님과 천과 우리 많은 백성 민심이 같이 상호작용한다 라고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여기다 따와서 인용을 했던 것은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해놨어요. 봐봐요. 맨 밑에 줄. 천을 이런 의리천의 개념은 더욱더 심화되어서 하늘이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그런 근거로서 작용되었다. 하늘이. 다음에 하늘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여서 인간 본성을 자연한 것이자 도덕적으로 간주했다. 이게 말하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죠. 하늘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다 주재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과 많은 민과 교감하고 하는 것이 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하늘의 이런 본성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살아가야 될 어떤 원칙, 도덕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이렇게 자연, 사계절이고 또 변하고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이슬이 맺히고 비가 내리고 이런 자연적인 순환처럼 인간 세계에도 이와 비슷한 비슷하게 견뎌봤을 때 큰 도덕적인 어떤 단서, 기준 또는 뜻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견주어 산다. 그래서 본성, 인간의 본성을 이제 하늘로부터 끄집어내는데 이것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 우리 나오잖아요. 또 동경대전에 인, 의, 예, 지 이런 것을 내가 다시 고쳐서 다시 이렇게 보강을 해서 수심정기 이것을 닦아서 바르게 한다. 이렇게 했듯이 이런 하늘의 개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 이 본성 자체가 이 우주의 기운, 어떤 하늘의 그런 기운처럼 어떻게 하나의 말하자면 도덕적이고 좀 절대적이고 모두가 어떤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조화롭게 더불어서 공동체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해석을
맨 밑에 쭉 보면은 하늘의 어떤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좀 초월적인 내재적인 이 뜻이 뭐냐면 어떤 큰 어떤 그 우주의 하늘의 어떤 기운 또는 원칙 또는 그런 뜻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확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경전에서 천신이 인심이다. 이렇게 했던 것은 하늘의 마음, 하늘의 어떤 뜻, 이런 것은 뭐다? 인간의 마음과 같이 있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엄청나게 좀 중요한 이야기죠. 최규 대신사 시대는 신분제가 있었죠. 왕도 있고 또 뭐 있었죠? 양반 있었죠. 상민, 노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1000명은 왕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응? 보통 그 봉건 그 신분제에 따라서. 그런데 최재호 선생님은 인신이니까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어느 정도 혁명적이냐면 왕만 하늘을 하고 또 양반들만 그런 어떤 신분제에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묻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그러면 천신이 곧 인신인데 하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선과 악이 있냐? 하늘님이 나쁜 짓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기 경전에서 보면. 그랬을 때, 이 대신사께서 하는 이야기는 그 밑에 있죠. 그 사람의 귀천에 다른, 고락의 이치, 이런 것은 그 하늘의 뜻에 있으나, 하늘이 냈으나, 이제 옛날식의 이야기를 전제하는 거죠. 공자처럼 하늘이 사람을 냈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왜 선악이 있느냐? 왜 선악을, 하늘의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면 왜 선악을 입고 사람이 나쁜 짓 하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군자의 덕은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져 있으므로 천주와 덕으로 그 덕에 합하고 소인의 덕은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옮김으로 그 명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과 악은 하늘의 마음, 하늘의 뜻 이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곧 인간의 뜻인데 하늘의 뜻과 일치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 있어서는 군자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인이다. 그러니까 아니 하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라는데 왜 사람의 마음이 선악이 있고 나쁜 짓도 합니까?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고 하늘이 사람을 내고 하늘의 뜻과 사람의 뜻과 마음이 같이 어우러지는데 그 사람이 하늘의 뜻을 어긋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늘은 과연 항상 뜻은 선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신분제가 조선시대에 신분제 왕, 양반, 상놈 이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지금 1인 1표로 투표를 해서 대통령 뽑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은 어떤 사람한테 지지율이 높고 어떤 사람은 탄핵도 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 잘 못 뽑을까? 말하자면 다 한 표씩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나 또 사람들이 가장 옳은 것만 선택할까 아닐까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때 좀 하늘의 어떤 뜻, 마음 또는 그런 모두가 공동체로 잘 살아야 되는 이런 것에 그게 다 옳은 거지만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약간씩 어긋날 때도 있다. 그러면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 볼 때도 있을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수은 대신사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왜 온 세상 사람이 어찌하여 하느님을 공경치 아니합니까? 응? 이 이야기는 하느님이 이렇게 선하는데 그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성인들이 목수인이 하늘에 있음과 하늘이 만민을 내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누구나 아무리 나쁜 사람 뭐랄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 아니면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서로 막 싸우고 힘 센 사람이 다 차지하고 말하자면 다 몇 사람이 다 이렇게 좌우하고 이렇게 바라겠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 천도교 신고문의 맨 마지막에는 지상 천국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인간들이 서로가 이해하고 또 서로가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뜻과 생각은 다 비슷하다. 결국에는 그렇게 변해갈 텐데 또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게 사는 사람이 많으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도를 회방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나쁜 게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째서 그러냐? 왜 그런 사람은 계속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돈은 닦는 사람, 수양하는 사람은 헛된 것 같지만 실지가 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헛되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실지가 없고 헛되다. 자기가 수양을 하고 닦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은 사 쪽에 제가 이 동양에서 하늘의 어떤 그 사상 그리고 이제 우리 동학천도교에서의 천신 즉 인신 이걸 종합을 해보면 어떤 자연이 이렇게 잘 짜지고 운행을 하고 뭔가 대단한 주체자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자연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세상도 서로 더불어 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큰 뜻이 있다. 그런데 그 뜻을
그냥 아니 맞아 말로만 하고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옛날에 과거 시험이면 뭐 논어 맹전 아니었죠. 사서삼경, 대학 중용 어디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라도 가서 자의적으로 사람을 수탈하고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뺏고 자기 집,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라 이런 건 없잖아요. 어떤 과거를 보는 시험 과목에도. 근데 동학국민혁명 때 발단이 된 것처럼 수많은 가렴 주고 세금 뜯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벼슬을 하고 그런 것은 배움과 또는 하늘의 도리로서 인간을 만들어낸 이렇게 이어져 온 어떤 큰 뜻, 어떤 그런 마음, 어떤 뭐 방향 이런 부분들과 어긋나잖아요. 자기가 배우고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동학천도교는 그것을 실제로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자기를 닫고 수신정기 해서 그 하늘의 뜻이라고 인간 그 사회에서 만들어 오고 서로 공인하고 또는 심정 자체가 그렇게 해온 그것을 그런 생각들하고 어긋나지 않도록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또 마음 이사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수용하고 닦아나가야 된다. 이 부분이죠. 그걸 더 하나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내가 함께 내가 하늘을 모시고 사는 존재다. 그러면은 하나는 뭐 자본이 얼마나 많든 지위가 얼마나 많든 세상 사람들 다 같이 하늘을 모시는 존재로서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또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고 시천주 하늘을 모신 존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전체도 그런 시천주의 존재다. 그러면 그 시대마다 시기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뭐 얼마 거두냐 안 거두냐 무슨 누구는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정치를 누가 뭐 대단한 정치가로서 성장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뭐예요? 내가 하늘을 보신 존재다. 다른 사람도 하늘을 보신 존재다. 그러면 가능한 한 서로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은 그것이 점점 지상천국으로 갈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동학천도교인들은 어떤 주문 수련이나 또는 전팔절, 후팔절, 사계명, 참여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마음으로 자기 천심적 인심을 지속적으로 천심과 인심이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좁혀나가고 일치시켜나가는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수련이나 계명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동학천도교 하늘님 시천주 이 부분과 이제 동양적인 어떤 하늘의 그 부분을 조금 더 내재화한 내 몸으로 다 받아들인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과정으로까지 우리가 우리 동학천도교가 발전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고 다음부터는 여기 관련된 다른 이제 경이원지 여기 나오는
또는 불택산화, 동기일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